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함께 오실 말씀
시편 3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라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며 원망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늘 돌아보며 감사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4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회복을 통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9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작정 119 특별 새벽 예배 첫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새벽을 열며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므로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시사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가 모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며 관계를 차단하고 예배까지도 자신들이 결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여호와를 찾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음향 영상 및 부분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되었사오니 공사의 시작과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로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도 모든 시선을 성령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으니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주년이 되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작년에 올해의 계획들을 세우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그 일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던 중에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45주년, 멋있는 행사를 우리가 치르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러는 중에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생각하는 중에 45주년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45주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행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마음,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때 큰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40일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나눈다라기보다는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40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받았던 은혜들, 특별히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목회자는 대답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 속에서 함께 나눈 메시지들을 좀 짧게 읽어드리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방황하거나 부정하는지 골똘히 살피기 시작했다.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기까지 하는 그리 시간 필요하지 않았다. 선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고통이 마음의 뿌리를 내릴수록 머릿속에 회의도 자라간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 곁에 다가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을 향한 혐오의 불길이 극렬히 타오르는 장면을 목격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도리어 그분께 다가서게 했다. 곤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이끌었다.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곤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졌다.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시몬 베요는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목박아 말한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아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시절을 돌아보며 다윗은 단언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40일 동안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짧게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곤고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곤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은 아무리 애써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인생에서 고난은 결코 피해가지 않는데, 그런데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믿는 자에게만큼은 조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길에 믿는 자도 그 고난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마치도 팀 켈러 목사님이 표현한 말대로 하자면 저격수가 그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목표물에 그 죽일 곳을 찾아서 총을 쏘듯이, 아무리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이 고난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보려고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에게 요만큼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차단할 수 없기에, 그런데 저격수는 그 곳만 찾아서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대단한 갑옷을 입었어도 조준해서 사격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인생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 그렇구나, 자포자기 해야 할 것입니까? 예, 인생은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곤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올 텐데요.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멜렉, 당시 그랄 땅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왕, 아버지라는 의미, 그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왕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요, 미친 척 했어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미쳐버렸구나. 다윗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웠는데 다윗이 승승장구했거든요. 사울이 시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쫓겨나서 도망갔는데 남의 나라 가니까 그 왕도 이 장수가 왜 온 것인가? 사울이 보낸 첩자가 아닌가? 가만두겠어요? 다윗이 고국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피난 나왔는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토록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데요, 이 곤고한 자라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그럴 만한 환경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제든지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곤고한 자들이, 예전 성경에는 비천한 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비천하다, 곤고하다라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 이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나 정말 이대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어.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하는 세상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볼 때에 더 괴로움과 더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뭐하고 있는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찬양을 보면서 곤고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도 저격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조준 사격하듯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고난의 길에서 세상은 내 인생은 끝인가 봐 라고 말할 때 믿는 자는 무엇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핍박하는 중에도 예배하는 성도는 무엇인가?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다 흩어져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곤고한 세상을 향해, 바이러스 때문에 곤고하여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 그런 가운데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나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의 목소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이, 곤고한 자들이, 곤고한 세상이 비로소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살아가는 중에,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찬양을 통해 세상이 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구나. 오직 하나님만 참 위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찾아올 때 절규하지만 믿는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연약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깊이 깨닫게 되니 세상에게 고난은 끝이고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40일 우리가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길,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나도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이, 고난이 끝난 것도 은혜고 고난이 끝난 것도 감사지만 성도는 고난이 끝난 그 순간에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이 추억이 되고 고난의 시간들이 나의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시간이 되고, 고난의 시간이 내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시간이 되므로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곤고한 자들이, 세상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불신앙의 영혼들이 신앙을 가진 성도를 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특별 새벽 예배 첫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영희 권사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9 특별 새벽 기도회 공동 기도 제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는 하루 1시간 이 새벽을 통해 9가지 기도 제목, 119 고통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는 119, 영혼의 119, 바로 이 새벽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난, 바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경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하사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너무 커 보여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세상은 아우성치지만 고통 중에 믿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고통받는 자 곤고한 자들이 당장에 죽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이 믿는 자가 동일한 고통 중에 아니 때로는 더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는 자들을 통해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내게도 있지만 고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주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 은혜를 고난 중에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느 때보다 말씀을 듣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있으니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자라게 하시도록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이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방법을 알게 하시고 복음은 증거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멈추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 고통이고 괴로움 뿐인데 하나님의 인생이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도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 아버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라도 공과가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사역이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결코 말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부모를 허락하셨으니 믿는 부모들이 아버지 삶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부터 결코 소외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오히려 더 굳세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주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주께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복음이 없는 인생은 단 한순간도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내에 화두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40일 우리가 특별히 환우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병든 곳을 고쳐주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0일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기도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0일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해가 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40일의 시간을 통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고3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취업을 준비했지만 모든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젊은 시절에 마음껏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한 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시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기도하며 오히려 더욱 어려우니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웠던 이웃들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코로나라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소외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고통받던 자들이 더 큰 고통으로 살아가는 이때 교회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교회가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수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소망을 품기에는 이 시절 이 환경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녀들이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히려 더욱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어려웠던 이웃들이 더욱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코로나를 돌아보느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이전에도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한 손길이 아버지를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나누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외국인들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가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각자 자신의 나라를 봉쇄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나라 걱정만 하고 있는 이때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나라를 품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정부가 방치해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며 돕습니다. 복음이 막힌 것 같지만 어느 때보다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선교비 줄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끼고 더 아끼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나누고 더욱 나누게 하셔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한국교회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 선교를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내가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가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를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다른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 이때에 이방인 같으나 다른 피부,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인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정부도 외면하고 자국민도 외면하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감싸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나라마다 남겨두신 것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요, 바로 지금이 복음이 능력있게 선포되는 때가 되게 하셨으니 주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더욱 힘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협력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완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2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40일 9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으니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이 시간을 사모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강서중앙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우니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코로나19가 은혜가 떠나는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세상에게는 절규고 끝이고 죽음이고 아픔이지만 고난,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주여 믿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이후에 기억될 때에 하나님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만났던 시간이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